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국 아류를 통해서 237개 나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237개 나라의 미래를 살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 아류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도자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237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전 세계의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 닫힌 전도의 문들,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 28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강의는 우리 66권 성경 전체를 같이 봤죠. 구약 성경이 1500년 동안 기록됐고 또 신약 성경이 100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약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1600년 동안 기록해서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지게 하신 거예요. 한 시간에 자세한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는 일이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하는 핵심이 뭐냐면 언약으로 본 창세기잖아요.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도 66권 중에 한 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맞는 말 같지만 또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건이 없었다면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은 전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건 때문에 기록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원인과 답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를 언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성경 66권이 전체가 보여지고 또 성경 이후에 교회사가 보여지고 오늘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됐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딱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약으로 온 창세기 강의하는 목적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굉장한 규모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기둥 2개로 딱 지탱을 하고 있어요. 큰 기둥 2개가 있는데 성경에 그 기둥 이름이 나와요.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그 건물은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둥 2개가 중심축이 돼가지고 큰 성전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중간에 사람들이 무너지냐면 이 기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언약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기둥,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의 기둥이 우리 영혼 속에 세워져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창세기를 언약의 관점에서 보고 성경 66권을 전체 언약의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조 언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서론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전체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죠.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에서 31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55장에는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가지고 씨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아요. 율법의 1.1획도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살아있는 말씀이 집중을 하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물론 이제 계시록 이야기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 읽기만 해도 복이 있는 사람, 듣기만 해도 복이 있는 사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다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창조 언약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창조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원리냐면, 자, 모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닐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절대적인 겁니다. 이 창조 원리는 절대적인 원리예요. 왜? 나무는 흙을 떠나면 죽기 때문에. 새는 공중을 떠나면 죽고,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함께 해야만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창조 원리를 다른 말로 하면 행복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원리를 생명의 원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핵심이 뭡니까?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 수 있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 창조 원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에는 굉장히, 창조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보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보세요. 요즘 우리 랩런트들 창조 원리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잘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를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리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분이란 말이에요.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뭐를 만드셨냐면, 하나님 무대를 만드셨고, 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무대에서 활동할 주인공들을 만드셨어요. 자, 첫째 날 뭐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죠. 둘째 날 창조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가지고 그 물을 바다라고 하고 묻이 드러나니까 그 묻을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뭐를 창조하셨겠어요? 이 빛이라는 무대에서 활동할 주인공들을 만드셨는데, 이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이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자,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겠어요? 자, 둘째 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죠. 그럼 여기서 활동할 주인공들이 뭐예요? 궁창 위에서 사는 조류, 새들이죠. 궁창 아래의 물에서 사는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어류입니다. 물고기.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나님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뭐를 만드셨냐? 가축, 땅에서 기어다니는 가축, 그 다음에 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타임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도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타임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생존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렘넌트들 식기도할 때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다고 하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습니까? 결국은 이거 하신 거예요. 안식.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또 하나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노동을 시키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뭐 하셨습니까? 디자인하시죠. 어떻게 디자인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다시 말하면 여기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다.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다니까요.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한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만들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만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가 사람 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적 서밋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왜 영적 서밋으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소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것도 24시간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과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기록한 목적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영적 서밋 타임에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 서밋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보좌와 소통하도록 만드신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복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여기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냥 권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여기는 기능 서밋, 여기는 문화 서밋, 처음부터 이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영적 서밋으로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하고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기능성이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문화 정복이란 말이에요. 문화섬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이제 창조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결론을 내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론을 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세상에 이슈가 되고 있는 큰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우리 미국의 아류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진화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진화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영국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이제 주장한 사람이 찰스 다윈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진화론이 발전하기 전에 생길 무렵에는 과학이 발달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이야기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만 해도 영국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고 있었는데,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사단의 작품이잖아요. 완전히 사단이 창세기 1장을 뒤집으려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을 사용한 거죠.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성경을 덮어놓고라도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DNA예요. 유전자잖아요. 제가 그 수년 전에 대전에서 그 엑스포 할 때
창조과학관을 가봤어요. 창조과학관에 갔더니 거기에 딱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전시해 놨더라고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우리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근데 이제 1800년 초기에 이 진화론이 이제 생겨가지고 완전히 창조론을 뒤집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이 DNA를 가지고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진화론 이 DNA는 뭐냐면 유전자란 말이에요. 그 유전자는 이 육신적인 DNA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DNA는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DNA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증거로 지가 고양이 될 수 없다. 고양이가 지가 될 수 없다.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고 사람이 원숭이 될 수 없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진짜 놀라운 게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 발굴을 해가지고 머리카락 가지고 이 사람이 몇 살 때 죽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화론이 허구라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당군 신화 같은 거 얼마나 허구입니까? 이게 지금 진화론에서 지금 시작되는 것들이잖아요. 진화론 사상들이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큰 지금 세상에 지금 이슈가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지금 이제 나라마다 지금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 합법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동성애법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참 많아졌죠.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잘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뭐를 창조하셨어요? 이성을 창조하셨잖아요. 동성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왜 이성을 하나님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 간에 생육이 가능할까요? 동성 간에 번성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성 간의 결혼을 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이성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아류 강의니까, 미국에 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갔더니 이 산 꼭대기인 데가 시청이 있어요. 시청 앞에 동성애 깃발이, 큰 깃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상가에 거의 동성애 깃발이 꽂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동성애자들이 필요한 용품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 천국이다. 이 정도로 동성애가 성행하는 그런 도시죠. 미국의 달라스에 갔더니 동성애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래요. 여기 갔더니 거의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교인 수가 한 15,000명 된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달라졌다, 성향이. 지금은 교수, 변호사, 사업가, 완전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이 동성애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우리도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도 몇 프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때 가봤어요. 일부 그쪽 그 동성애 교회 일부 예배 때 가봤는데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들어가니까 선교사님도 남자잖아요. 나도 남자고 딱 둘이 들어가니까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여 세우더라고. 선교사님이 왜 막 이래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매주 파트너가 바뀌어서 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매주 이렇게 파트너를 바꿔서 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도 동성애자고 성가대도 동성애자고 차 앉아있는 사람이 다 동성애자라. 예배드리다가 서로 막 붙들기 하고 키스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 한번 헌금하면 100억씩 나온대요. 야, 진짜 이게 사단이요 완전히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돔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원래 이제 소돔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소돔이라고 그래요. 소돔이라는 뜻이 뭐냐면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동성애적인데 남자들 동성애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관하는, 짐승하고 이게 성행위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소돔이에요. 영어로 소돔이라고, 소돔을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 자체 뜻 안에가 동성애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사회바다 가봤습니다마는 완전히 유황불로 심판해가지고 사회바다에 아예 수장되어 있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 자체가. 그만큼 이 사단이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도 미국 가시면 샌프란시스코나 달라스가 한번 가보세요. 진짜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전 세계 지금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앞으로 이성간에 사는 사람보다 동성간에 이게 부부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게 합법화되며.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옛날에는 결혼의 정의가 뭐였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두 아빠를 가질 수 있다, 두 엄마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다 바꾸고 있다니까요.
동성애 합법화되고 있는 나라들이. 그리고 우리가 노마의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휴양 도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남색하는 자들, 그 성매매하는 그 장소가요, 집단촌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했대요, 그때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일시에 도시를 덮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바울이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로마에도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정욕이 불듯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동성애가 강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지구상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동성애 합법화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핸드폰에 이모티콘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두 남자가 자녀를 데리고 이게 딱 있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데는 두 여자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뭐냐? 동성애 가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동성 간의 그런 교육들을 전부 이제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심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작품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상이 뭐냐? 우상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겠어요? 우상이 뭐를 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창조의 비밀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딱 한 분만 섬기도록 돼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은 섬길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창세기 1장에서 우상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내리고 가야 되냐면, 우상의 정의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을 섬김의 대상으로 바꾸면 그게 전부 우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섬길 대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명문화 시켜놨잖아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이라든지 아무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형상도. 왜?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그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딱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만 딱 보면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간단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딱 섬기면 돼요. 한 분만 딱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에게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단순해야 돼. 신앙사는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셨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죠. 요 세 가지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화론, 동성애, 그 다음에 우상, 이 세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요 지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네팔을 사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팔은 인구가 1억이 좀 넘어요. 그런데 우상이 얼마나 많냐면 3억 개가 넘대요. 3억 2천 가지가 우상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 가까운 일본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 이게 세상에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단 말이죠. 우상이. 형상 우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우상. 요즘에는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유럽 쪽 같은 데 보면요, 스포츠가 우상이에요. 종교입니다. 종교. 사단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만들어가지고 재앙을 만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품이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가수들이죠. 뭐 요즘에는 남돌, 여돌 그런데요. 남자 아이돌, 그래 남돌. 처음 들어봤죠? 여자 아이돌을 여돌 그런데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상 섬기면 어떤 문제가 와요? 3, 4대까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막아야 돼요. 이 땅에 저주를 막아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진화론, 이거요 잘못된 교육이잖아요. 틀린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서밋스쿨하고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잘못된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론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창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분들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상 문제, 전 세계 지향을 가져다니는 게 우상 문제입니다. 이 문제 복음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24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말씀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시대 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아류의 전도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237개 나라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